우리는 그동안의 많은 위협 속에서 오늘 강경의 부활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왜 강경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크지도 작지 않은 교회로 자리매김해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썩었다고 우리가 지탄을 할지라도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잠깐 동안은 진실이 거적에 묻힐지는 몰라도 영원히 묻어들 수는 없습니다. 아멘. 진실은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실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입니다. 거짓은 잠깐 동안 감출 수는 있으나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도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는 일부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 갔다. 또 기절서를 들고 나옵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기절한 사람을 무덤에 갖다가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깨어난 것을 조작해서 부활했다고 억지로 우긴다. 이런 기절서를 들고 나오는데 여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맞다마자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뭡니까?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명하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아멘.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는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오늘 암울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실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모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우리 믿음이 부활하는 한 걸음 컴퓨터용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복음서를 종합으로 이제 엮어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여러분의 그 모든 시선과 이 귀를 부활의 현장으로 중계하겠습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동이틀 무렵 아직 어두울 때에, 어둠이 땅에 깔려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여인이 합심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딸리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는데 가기는 가지만은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은 네 여인은 용기를 다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이제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천사가 번개 갖고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여인 4명은 이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여. 그 현장에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지진과 함께 큰 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천사가 옮기니까 스르르 옮겨지는 것이 보면서 무덤이 열려진 것을 보고 이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깨어나서 그들은 겁이 나서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부탁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경비병들이 막 도망친 직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샬롬에 또 한 사람은 요한나입니다. 네 여인이 도착해 보니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 아멘. 주님. 그들이 오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걱정하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주여. 여인들은 기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 무덤에 돌을 옮기는 걸 걱정하고 왔는데 돌이 옮겨졌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이 네 여인이 근심할 때에 문득 흰옷을 입은 찬란한 옷에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을 보고 여인들이 겁을 먹고 땅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천사 중에 흰옷 입은 우편의 천사가 이 여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인가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천사가 부탁합니다. 자,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천천히 가지 말고 빨리 가라고 부탁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이 부활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 반응은 어떻게 표현했고 하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의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시체는 없어지고 부활했다고 하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냐? 이거 이성적인 생각이지요. 여자들은 뭐하니? 궁금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말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자의 부활의 무덤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여자들은 겁이 나지만 그러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큰 기쁨에 아멘.
빨리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길게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부활을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부활하고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읽으신 20장 1절에서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부활의 장면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찾아간 것이 뭐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사도 요한은 2절에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새벽에 제자님들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서요 어디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뜬금없는 이야기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네 여인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나 요한을 하기에 좀 창피합니다. 왜요? 여자 네 사람은 부활을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목격했는데 자기들은 집에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자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던 이 요한 아닙니까? 한 자리 누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도망쳐버린 이 부끄러움의 현장이 그는 좀 질렸든지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있다는 말을 듣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궁금했죠? 사실일까? 확인해 봐야지. 두 사람이 힘껏 달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잘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는 요한이 빠르고 베드로는 요한보다 느린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땅에서 빠른 것, 가진 것, 땅의 것이 아무리 우선해서 먼저 되었다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전도서 9장에서 말합니다. 자, 달리기를 잘해서 현장에 빨리 갔으니까 야, 내가 베드로보다 낫지? 이렇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여. 왜요? 먼저 가면 뭐예요? 용기가 없는. 이해하면 뭐예요? 지식이 많고 명문 학위를 가지면 못해요. 생활에 쓸모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는다고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보내어 믿음을 적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죠. 나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죠. 말로 하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비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밖에서 부풀려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확인만 하고 어쩐 일인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가 자신의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시몬 베드로가 숨차게 벌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는 지체 없이 무덤 속으로 쓱 들어가 봅니다. 주님. 그가 확인했더니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세마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놓여 있고 예수님을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샀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먼저 확인하는 사이에 이때 요한이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주님. 그 자신의 행동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담한 용기와 호기심보다는 호기심은 사도 요한보다 베드로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주님. 이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의 질문이나 문제에 대답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기록에도 없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참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 내가 이 두 칼로 주님 근처에 오는 놈들은 다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많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용기 있고 호기심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도 멈출 수가 없는 이것이 베드로의 개성이요 인격이었습니다. 십체가 없어진 것을 믿어야 하는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골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 그걸 왜 자꾸 믿으라고 해? 믿어져야 믿지. 강요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믿는 편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잘 적응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자기 합리화입니다. 현실과 믿음은 때로는 크게 충돌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보니까 교회마다 대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와 믿음으로 순수하게 지키려는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소에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신념을 가진 믿음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위험하게 모여서 예배 고집하며 드리냐? 주여 아버지. 이 예배 모임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주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온라인 통신을 통하여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정통적인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근거를 내주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이 현대 교회의 원형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이 있음에도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하더라도 충분하다 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몸이 성전이니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본인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될 수 있죠. 아이고 등산 가서 뱃속에서 낚시하면서 시간 내서 이 예배 중계 보고 있으면 예배죠. 한신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신입생들을 홈 스테이 한다고 절간에 가서 신학생 이 오리엔테이션을 절간에 가서 큐티를 했대요. 여러분 판단이 맡기겠습니다. 하필 교회도 많은데 수련도 많은데 얘들이 신입생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절간에서 한다고 하니 가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신대학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아멘. 유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데에 끝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냐? 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 원형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모이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주님.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아멘. 주여. 그래서 드려보니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자, 온라인 예배의 맹점을 제가 이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모든 교회를 다 폐쇄하고 복음방송 한 곳을 지정하여서 모든 교회가 이 채널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과 구제와 친교와 돌봄과 양육과 교육, 선교는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누가 할 겁니까? 설교 말씀만 들으면 예배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모이는 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공동체 교회의 큰 힘입니다. 아멘. 이번에 학교 주장에서 차량 예배 드리는 것을 신문에서 보도하면서 교회의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보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야, 그 참 신선하고 좋다. 이것은요,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에 차량 예배 드리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차에 타고 이 주파수 채널에 FM을 맞춰서 말씀을 듣고 그냥 친교 없이 집으로 가는 것이 끝입니다. 친교, 양육, 신방, 기도, 선교 이런 기능이 없어요. 예배처가 자기 자동차 아니에요. 간섭을 안 받아요. 말씀만 주파수에 들으면 되니까 가족끼리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섭을 안 받아요. 지약이 없어요. 편리합니다. 이거 제가 10몇 년 전에 미국 박사관에 가서 다 둘러보고 봤어요. 이런 교회가 힘이 있느냐? 영적 힘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차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부릉부릉 끝나면 산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 그냥 드리는 거예요. 친교, 교제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겁을 먹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시죠. 아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이기시다. 아멘. 이걸 믿어야죠. 이미 우리 교회는 2월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선포 이후 2달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렵고 불행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창성시민교회는 창성시민교회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창성시민교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흉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모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가 전심을 국수 준다고 우리도
국수 줘야 됩니까? 아니 다른 교회 국수 주는데 왜 창성신인교회 국수 안 줘요? 그러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피자 주는데 우리 교회는 피자 안 줍니까? 아니 다른 교회는 전심을 갈비탕으로 준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갈비탕을 안 줘요? 아닙니다. 창성시민교회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교회가 하지 아니하는 짜장면과 수건과 대하에 우리는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한다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창성시민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내가 잘하는 것은 하는 것이 개성이고 색깔이고 더 나아가 아이덴티 자기 정체성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제일 맛없는 음식점이 뭡니까? 우리 음식점에는 메뉴가 100가지입니다. 다 잘합니다. 어느 걸 먹을 거예요. 진짜 음식 잘하는 집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음식점은 이겁니다. 그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멘. 뭐가 쌓여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것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두 제자의 모습을 봅시다. 아직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두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거 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안타깝죠. 자,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했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치고 부활의 현장에도 안 나타나 집에 있던 이들이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절망과 실망을 가지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손가발이 각기 따로입니다. 내가 진짜 제자인가를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말했으면 지켜야 돼요. 말만 하고 안 지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했으면 지켜야 돼요.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다시 무덤을 떠나지 않고 찾아온 제자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주는가를 봅시다. 절망의 상징, 빈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4명의 여인이 그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오직 한 사람.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를 1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18절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들이 아닙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제일 첫 번째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죽으신 주님을 끝까지 존경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허무한 것 같은 빈무덤 앞에 절망의 현장을 다시 찾아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핵심입니다. 절망할 일이 있다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면 안 됩니다. 그 현장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납시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18절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2020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